반갑습니다. 믿음 1구역 인도자를 맡고 있는 박종만 장로입니다. 제가 초신자, 불신자였을 때 교회 오기가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 생각을 했더니, 교회에 오면은 제가 누려왔던, 사회에서 누려왔던 음주 가무도 버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버리고 경건하라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상당히 처음에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희 선배님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교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있더니 가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형님이 끈질기게 해서 지금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불신자였다가 교회에 오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다가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니까 교회에 처음에 왔는데 참 외로웠습니다. 교회가 쉽게 친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닌다 보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쉽게 안 풀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구역이었어요. 구역에 이제 한참 있다가 구역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초신자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처음에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얼마를 내야 적정선인가 이렇게 눈치도 봐가면서, 그리고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 세세한 거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를 저를 전도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극복해 나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 이 구역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목사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몇백 명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밀려서 있다 보니까 구역에 인도자가 됐어요. 인도자가 돼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 지침이 있는데 구역에도 뭔가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조금씩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구역을 인도자가 되면서 우리 구역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보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믿음 생활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 사람들 간의 믿음과 사랑이 정말 그 당시엔 영화 볼 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대단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존중과 배려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원들이 다 틀리잖아요. 성별, 나이, 직업, 성격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여자분들한테 남자 화장실 가려면 큰일 나죠.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것. 우리 구역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존중해서 듣고 그런 구역입니다. 구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중보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역원들한테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부터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저부터 꺼냈어요. 저부터 꺼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역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냐고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우리 구역원들도 한 분씩 한 분씩 자기 자신의 집집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집들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표현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형제 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단희 권사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거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구역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번 간단한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의 권사님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하셨어요. 병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구역의 위기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중보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빈 방 하나 있어요. 골방에 기도방이 있습니다.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질병이 나한테 왔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 뒤에 3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3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다가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기도방에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후련한지 그랬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권사님 보면 얼굴 쳐다보는 게 이래요.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얼굴색이 좋아졌나. 그리고 김단희 권사한테 야, 그 권사님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물어보니까 등산도 가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단희 권사가 아이고 누이 동생 생겼네. 그래서 저의 마음속으로도 우리 집에 누이 동생이 없더니 예쁜 누이 동생이 생겼네 하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 권사님 예쁜 누이 동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살이 쪽 빠졌습니다. 쪽 빠졌는데 이제 교회 오면은 저는 이제 찬양대회하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식당 주방에 있는 분들하고는 좀 친해요. 밥 먹을 때만 가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이거 더 먹고 살쪄요 하고 밥도 많이 퍼주고 어떤 분은 좀 살 좀 쪄요 하고 고기를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국을 푸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건더기도 많이 주고 곱빼기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 얼굴들은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하고 나 영혼을 한데 엮어주셔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받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가 늘면 늘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진솔해진다고 믿습니다. 이쯤 하고 저희 구역원들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구역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어머니 성민승 권사님, 김기환 집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이모 민식자 권사님, 요즘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참석을 잘 못하시는데 권사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김기성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김기성 장로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동생인데
저를 얼마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지 어떤 때는 형 같아요. 형 같은 동생이에요.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김희성 권사님, 그리고 아직도 소녀 감성을 가진 맑은 심성과 영혼을 가진 이혜선 권사님, 이렇게 5가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움 1구역에서는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구역원들의 기도 요청 내용은 외부 발설은 절대 금지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 가는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심해로 던져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흥미거리요 가식거리지만은 당사자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몇 번씩 저희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기성 장로님하고 저거 둘만 했어요. 둘만 하다가 권사님들 시키니까 처음에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알차고 정말 진솔하게 하는지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역은 대표 기도가 아주 훈련이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시간은 목사님이 이제 인도자 모임에서 알려주신 거를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을 해드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대목도 있지만은 덧붙이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의 그 진수성찬이잖아요. 고심 끝에 나온 그 설교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면 너무 또 재미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제가 간증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예배가 한 30분, 조금 약간 길어지면 35분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예배가 처음에 길다 보니까 다 구역원들이 고개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루하구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대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역 예배하면은 보통 8시에 하면은 8시 50분 그 정도에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자꾸 제 생각에는 나는 말하지 말고 구역원들이 자꾸 말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구역원들이 주인공이 되게끔 어느 분이 얘기하면 열심히 들어주고 어떤 때는요 구역원이 얘기하실 때 헛얘기를 또 해요.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아는데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구역 식구들 너무 마음이 잘 됐다. 얼마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역 예배 시간이 8시에 시작했는데 지난번에는 9시 50분까지 10시 되면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9시 50분까지 하시면서 우리 구역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은 구역 예배 1박 2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인도자로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게이지가 쫙 올라갔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하는 우리 구역원들을 보면서 집에 가서도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당진교회 모든 구역이 사랑과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